마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되더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괴로운 일을 당할 때가 있게 됩니다. 수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괴로운 자리로 인도하고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도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괴로운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잘 같은 지식이지만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도 인생을 살면서 괴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죽음이 나를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으며 괴로움으로 고백했던 그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은 또 괴로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괴로움과 버금가는 괴로운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심령의 괴로움을 가지고 말하십니다. 이 심령의 괴로움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의 배신을 아셨기에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버릴 것을, 팔아버릴 것을 아셨기에 마음속에 괴로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고백하시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바로 사랑하는 자의 배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괴로움으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직접 유다가 배신할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자가 유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유다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 가운데 서로를 향한 의심이 일어납니다. 다 나는 아니지요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서로 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어디 갔는지 없고요. 서로를 향한 의심만 가득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후에 바로 보면 이어지는 말씀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랑과 사랑을 강조하는 본문 가운데 오늘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괴로운 마음으로 고백하시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이 선언은 예수님께 괴로움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유다를 미워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 초반에 보면요,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했다라는 그런 표현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제자를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배신을 말씀하는 것이 괴로운 일이었다. 유다의 믿음을 저버린 그 행동이 괴로운 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 유다가 이렇게라도 듣고 다시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서길 원하는 그러한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선 말씀에 이미 2차례 말합니다. 유다가 누군가 나를 팔아버릴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그 2번의 말씀을 하신 이후 또 3번의 말씀이, 3번째 요한복음에서 3번째 말씀이 오늘 유다가 다시 한 번 더 나를 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수님은 계속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나를 배신하는 자가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유다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씀의 문을 닫아버렸죠. 오히려 세속을 따라 돈을 계산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말씀을 달아버린 인생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요, 교만해지고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떤 일들이 되었습니까? 앞선 말씀에도 이런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도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릴 마음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도 사단이 유다의 교만한 마음 가운데, 믿음 없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는 그 마음을 불어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안에, 유다 안에 있던 듣지 못하는 심령, 믿지 못하던 그 심령에 사단이 일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유다의 행동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 앞에 예수님은 오늘 20절 말씀처럼 괴로움을 가지고 토로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 괴로운 일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을까? 아니면 유다의 배신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답은 나오더라고요. 바로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께는 더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아시고 사역하셨고요. 그 길을 멈출 수 있었으면 멈췄겠지만 멈출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 유다의 배신은 어떻게든 돌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유다의 배신이 더 예수님에게는 괴로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요. 오늘 본문 앞뒤로 있는 것처럼 서로 섬기라,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것처럼 제자들처럼 서로 의심하는 게 더 쉽지요. 이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보다 유다의 길이 더 쉽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을 아셨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괴로움을 표현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유다, 너의 교만된 그 결정에 내가 괴롭다. 너의 제약 앞에 넘어지는 그 모습에 내가 괴롭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유다라는 이 한물을 통해서 제게 들려왔습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자칫하면 유다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만들어졌을까요? 3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다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 유다 안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만 교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던, 듣지 못하던 그런 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자리 잡게 되고, 그 교만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유다라는 인물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지만 교만은 우리에게 의심과 불신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유다에게 교만은 불신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렇게 유다라는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보니 유다가 만들어진 이유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교만해진 심령에 사단은 역사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의심과 불신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믿음 가운데가 충만한 성도들에게는 사단이 불신을 불어도 자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만이 삭은 자에게는요, 사탄이 넘어뜨리기 가장 좋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일함을 통하여서 바로 유다라는 인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다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교만한 마음과 사단의 역사가 함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유다가 만들어진 것은 유다 혼자만 사단의 일함에 있다는 그 두 가지의 문제만으로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앞뒤로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만들어진 배경 뒤에는 바로 공동체의 미성숙함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 보고 배운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괴롭게 말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자라고 해야 될 제자들이 나는 아니다. 그럼 너가? 너 아니냐 너 아니냐 라는 식으로 서로 의심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행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했던 발을 씻기면서 했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했던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라 되어라, 그 말과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에 있을 첫째 되는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도 반대되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유다의 넘어짐은 혼자 개인적인 넘어짐이 아니라 결국 제자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에서 미성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의 불신자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한 명의 죄인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유다는 누군가? 이거 고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됩니까? 내 안에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 연약함이 우리 공동체를 혹시나 흔들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공동체 가운데 유다가 세워졌을 때 그 유다를 다시 돌이키며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넘어짐 앞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마음처럼 괴로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괴로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요, 공동체 가운데 유다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요, 다시 변화받아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유다와 같은 죄인과 연약한 자를 돌이키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푸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